우리는 이런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과 믿음이 좋더라도 우리가 이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령 거룩하고 순결하라는 맹세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흔들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순결하라. 이 시대가 순결하지 않은데 얼마나 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이 순결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찬성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코로나의 주범이 교회가 되는 것처럼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념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때가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제가 군대에서 내무반에 있는 국방부에서 만든 만화를 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만화를 보면 대규모 훈련에서 어떤 병사 하나가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훈련 자체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병사는 죄책감에 빠져서 권총을 들고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방아쇠를 당겨 자결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이게 정말 본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국방부에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군인이 잘못을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명예인 것입니까? 물론 아군을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하는 것은 이야기가 전혀 다르지만 죄책감으로 자살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간 계속해서 나타났던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수능을 못 봐서 또는 공무원 시험을 못 봐서 자살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죄입니까? 정말로 가족과 결혼을 한 배우자에게 미안하다면 진심을 다해서 공부를 계속하든지 아니면 다른 살 길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식으로, 일터에 나가면 직책에 따라서 특정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동창회 모임에선 친구나 선후배 관계 속에서 이름이 불리며 시민으로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국민으로서 한 표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각각의 역할이 충돌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이 꼬이게 되면 역할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고민에 빠지고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트로이아 전쟁에 있었던 이 총사령관 아가멤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유혹하고 납치하여서 이 전쟁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 헬레나의 남편 메넬라오스는 아내를 빼앗긴 것에 분노해서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면서 미케네이 왕자인 이 아가멤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가멤논은 이 억울한 동생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그 국민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무작정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형으로서의 위리와 왕으로서의 역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이 아가멤논은 결국 참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명분을 내세웁니다. 이방인의 무례한 왕자가 감히 그리스의 왕지를 납치했다. 이를 보고만 있으면 저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언젠가는 또다시 그리스의 땅을 유린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만을 해서 결국 그렇게 모인 그리스 연합군의 지휘봉을 이 아가멤논이 쥐게 됩니다. 그래서 1,000척이 넘는 배를 타고 이 대군이 항구로 직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맙니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았던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리스 연합군의 사기가 아주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풍 때문에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사들의 이 긴장도 풀리면서 전이 또한 꺾여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 거냐, 여기서 할 일 없이 뭐 하는 거냐 하고 원성이 높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속이 타들어갔던 아가멤논은 칼카스를 불렀습니다. 이 지혜로운 예언자인 이 칼카스라는 이 여인은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희생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이 커다란 제사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달랠 뿐만 아니라 이 연합군 사이에 있는 동이와 반란을 잠재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사야 어렵지 않겠지만 문제는 재물이었습니다. 아가멤논은 깜짝 놀라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딸을 희생시켜야만 전사들의 군기를 다잡고 여인의 노여움을 풀고 전쟁터를 향해 출항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을 제물로 바쳐야 하나? 결국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역할과 국가의 군 사령관의 역할이 충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멤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 전역에 만약에 자기 딸의 목숨을 구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가 제물로 바치지 않는다, 그러면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이 아가멤논은 두려워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자기 딸만 챙기는 이기주의자라고 소문이 날까봐 이 아가멤논은 결국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희생을 했겠습니까? 결국 딸을 희생시키는 일을 하고 맙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전쟁 수행을 위한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역할을 공인의 역할로서 이긴 것입니다. 물론 계산은 이렇게 단순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가멤논이 결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딸의 목숨을 꼭 구하기 위해서 이랬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몰락을 막는다는 이유로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가멤논은 결국 딸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맙니다. 그 결과 이 그리스의 연합군은 무사히 트로이아로 향할 수 있었고, 아가멤논은 자신의 지위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 연합군은 결국 이 파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선의 결과를 얻은 것입니까? 하지만 그의 선택은 전적으로 절대 칭찬을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총사령관으로서의 이 권력, 전쟁에서 승리, 위대한 지도자라는 이 명예는 지켰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이 가장의 역할, 사랑으로서 이 그리스를 이끌어야 되는 이 지도자로서
사랑에는 실패했던 것, 가장으로서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것을 위해서는 정성이 필요한데 그걸 그냥 보통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 우리 사회에서도 이 경제만을 삼킬 수 있다면 독재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희생이 없으면 이루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지금 입다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데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큰 정성이 바로 사람을 서원을 해서 자기가 승리할 때 가장 먼저 뛰어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한 이 서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아가멤논의 경우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이뤄야 하고 엄청난 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입다는 지금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면 그만한 거래를 해야 된다. 사실 이것은 이방신들의 잘못된 그 문화가 입다와 이스라엘 사회를 오염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으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은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험이었고 실제로 제물을 받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너무나 쉽게 내가 승리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준다면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를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바쳐야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입다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가까운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국가대표 경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얼마나 혈기가 넘칩니까? 좁은 교실에서 이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 수원 종합운동장으로 국가대표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그 당시 월드컵 경기장이 지어지지 않았기에 큰 축구 경기는 종합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이 담임 선생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참 이상하다. 그냥 축구 보러 가고 싶었다면 그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냥 말을 해라. 내가 그 정도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나랑 거래를 하려고 하냐? 너희들이 어제 무슨 말을 했냐? 선생님, 이번 축구 경기 보러 가지게 해준다면 영어 시험 잘 보겠습니다. 이번 축구 경기 보러 가지게 해주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와서 자율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축구 경기 보러 가게 해주시면 청소 같은 거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막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말이 담임 선생님 말에는 너무 우습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 거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뭐 공부 한 자 더 하자는 거 내가 무슨 그거 거래하자고 하는 거냐? 이게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 이번 소원 한 번만 들어주면 제가 1,000만 원 아니 1억도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번 소원만 들어주면 제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우습게 들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돈 1,000만 원 생긴다고 눈에 불을 켜는 거지가 아닙니다. 또한 예배 한 번 더 온다고 눈에 불이 켜져가지고 성도 늘어서 좋다고 춤을 추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서원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부흥을 해서 1억짜리, 아니 1억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한 200억짜리 교회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분 좋으시죠? 하면은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빼놓고는 없는 것입니다. 인신 제사를 절대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이방신이나 하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이야 부자가 되려면, 내 목숨을 걸려면 네 자녀를 제물로 바쳐라 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요구를 하는 이방신들의 문화에 물들어 입다가 말도 안 되는 인신제사를 약속하다가 딸을 인신제사로 바쳐버리는 이 비극이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히어로 영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세상을 지배할 스톤을 얻으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자기 딸을 희생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한다. 다 이방 문화의 신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이방 문화의 신에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자유로운지. 이 입다는 암몬의 전쟁을 앞두고 불안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한번 이기게 해주면 제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뻐 뛰어나오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딸이 가장 먼저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딸을 결국 인신제사로 바쳐야 하는 비극이 펼쳐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싸움을 입다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로 주셨습니다. 입다의 믿음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해서 인간적인 서원을 동원했던 것이 결국 딸을 잃는 큰 비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방 문화의 신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이 입다처럼 우리는 비극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성공을 위해 자기 자신의 신앙을 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결심을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좋은 대학에 가려면 교회 1년간 안 가는 희생 정도는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체결시키지 못하면 망한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하는 양심 정도는 포기해야 된다. 지금 모든 걸 다 어떻게 다 할 수 있냐? 맨날 공부원 시험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갈 시간 정도는 포기해야 된다. 맨날 열심히 일해야 사업에 성공하는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딨냐? 교회 갈 시간 정도는 포기하고 바쳐야 한다. 교회 다니다가 너 다 망해버리고 만다. 이런 문화에 우리는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도울 틈이 어딨냐? 지금 나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늘 그런 얘기가 옛날에 말했습니다. 부르 이웃을 돕자고 하면 내가 부르 이웃이다. 나 먹기도 바쁘다. 아무튼 입다는 하나님이 알아서 승리를 주셨는데
승리해서 처음 맞은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고 한 이것 때문에 큰 비극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웃거리다가 자기 딸을 잃은 이 입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의 물질,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그 믿는 신앙으로 극복하십시오. 아무리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심을 속이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꼭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들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 위에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